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게 첫 번째 뜻은 이 자연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이건 뭐 상식에 속하는 거라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맞죠? 이건 뭐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이 있는 동시에 신앙생활 속에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잘 보면은 아주 변화무쌍하게 보여도 기본 법칙이라는 게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좀 약간 굉장히 이제 날씨가 변화무쌍하지만 시간 지나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와요. 그죠? 여름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봄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죠? 이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오면요, 조금만 참으면 아침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이 법칙인 겁니다. 물체를 위로 탁 던지면은 뚝 떨어지는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태어났으면 일단 무조건 자라. 그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이 코스는 반드시 겪는 겁니다. 이제 태어났으면 조금 시간 지나가면 자라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늙고 아무리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해도 결국은 늙는 거 못 피해. 노년은 오고 결국은 죽으면 오는 겁니다. 왜? 이 법칙이니까.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도 법칙이다. 1절도.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농부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왜 봄에 씨를 뿌리냐 하면은 가을에 거둔다는 걸 믿기 때문에 파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하기를 4절에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이게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풍세만 쳐다보면서 오늘 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꾸 미루고 너무 계산하다가 씨를 제때 못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세를 너무 살펴보는 자는 파종할 때를 놓쳐가지고 농사 망친다 그 말입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둘 때 빨리 거둬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이제 너무 따지다가 뭐 농사를 크게 망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상황 같은 것을 너무 보지 말고 씨를 뿌릴 때 믿고 씨를 뿌리고 거둘 때가 되면 거두고 기본 법칙을 믿고 씨를 뿌리고 거둬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는데 솔로몬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연 속에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속에도 정확히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 바로 1절을 확실하게 믿어라. 1절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부자는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막 곡간을 막 크게 헐고 막 더 많이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애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활용을 안 하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좋은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흥청망청 대는데 앞에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가 있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그거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만 꽉 웅겨잡고 이게 안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는 식물을 던지되 어디에 던져야 되느냐? 반드시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평생 벌어서 기증하는데 보면은 없어지는데 기증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장사에서 막 돈을 벌었는데 아깝게 벌었는데 투자하는데 기증하는데 보면요 결국은 없어질 때 기증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람들은 좋은 일을 했다 하는데 그게 영원히 남냐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무 데 던지지 말고 식물을 던지되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어디에 던져야 되느냐? 반드시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첫날에 야곱의 셈이란 말 들었잖아요. 야곱 12지파를 셈이라고 했습니다. 셈에서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 통해서 물이 쫙 흘러나와서 거기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셈이라고 했고 구원받은 교회도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물이 흐르고 성도에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반석을 땅 치니까 물이 쫙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반석은 예수님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나올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광야 생활 속에 물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구원받은 무리 속에 강이 흐르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던지느냐?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성경에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물이라고 했고 성령의 역사를 물이라고 했고 또 성경에서 사람을 열국을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서 11장도 마찬가지로 찾아봅시다. 전도서 11장 보세요. 11장 보시면은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러니까 물 위에 던지라는 건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했을 때 물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성령의 그림자도 되고 사람을 보통 이제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솔로몬은 물 위에 던져라. 분명히 물 위에 던져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보세요. 물 위에 던지란 말은 물이 나오는 곳에 물이 흘러가는 물이 있는 곳에 던지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첫날 배운 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 뭐라 했습니까? 물 없는 샘이라고 해요. 물 없는 샘. 구원 받은 사람은 물 있는 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첫날과 정리해 보면은요, 이 샘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야곱의 12지파, 12지파를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야곱 12지파가 셈이니까 12지파 통해서 이 축복의 강이 쫙 흘러나오고 12지파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구약시대라면 어디에다가 식물을 던져야 되냐 하면은 요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다가 이렇게 물질을 던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시대는 성경에서 아가서 4장에서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서 술람비 여인 얘기하면서 이걸 셈이라고 우물이라고 그리고 시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 술람비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가 되고 성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이 나오느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물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쫙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통해서 이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구원받은 물이 통해서 성령이 쫙 역사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물처럼 마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강이 흐르고 있고 물이 흐르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천남국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물이 쫙 흘러가는데 절반은 동해로 갈 때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이 물이 쫙 흘러가니까 사해바다 물이 소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물과 접촉하는 것마다 다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성령 역사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식물을 던지는데 어디 던져야 되느냐?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거기에다가 뭘 던지느냐? 너희의 식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걸 처음 본 사람은요, 이 아까운 씨를 땅 속에 심으면요, 농사 처음 보는 사람은 왜 저걸 땅에다가 버리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을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렇게 투자하면요, 아깝게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모르니까. 씨가 딱 심겨지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이게 단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이게 단이 나와요, 이게. 그처럼, 물이 흐르는 그곳에다가 던져야 될 것을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도로 찾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허비한다. 마리아가 옥합을 딱 깨트리니까 가르쳐주다가 그걸 어찌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주님께 옥합을 깨어 바치는 걸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용감하게 씨를 뿌립니다. 그럼 크게 거둘 걸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뿌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크게 던지는 사람은 크게 도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